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양팀이 1부에도 찬양을 하고 2부에도 찬양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신 분들이 계셔요. 뭐 두 분 드리면 더 은혜가 되시겠죠. 혹시 겹치고 질문할 때 미리 답하지 않기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언제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언제쯤이면 이 전염병이 멈추고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한국에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아마 2주간을 모르겠지만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주간을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가능하면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2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사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졌구나 한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져서 전염병을 멈추지 않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전염병을 멈추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쁘게 받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묵인하는 걸까?
계속 퍼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시는 걸까? 언제 끝날지 모르게끔 이게 자꾸만 퍼져가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싫어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이 드려지는 그 번제와 그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가증하다, 싫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번제하고 소제를 드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난 안 받을 거야. 왜? 너네들은 와가지고 뭔가 제사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 가증한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없고 세상 것을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거부했거든요. 오늘 같이 볼 말씀 중에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예레미야 14장 11절과 12절 읽을 들을 테니까 경청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를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인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이중적인 그 자세에 그 예배 가증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나는 더 이상 너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 혹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왜 못 다스리십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되어져서 국력이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없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파워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 작업이거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만큼 성경에는 사흘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사흘 동안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7만 명을 죽이더라 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다루시는데 며칠간 이걸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것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 죽는 것 또한 몇몇 명까지 이것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을 보게 되어지면 감을 못 잡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고 묵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럴 때에 도대체 어떻게 맹놓고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언제 멈출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혹시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찬양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되죠. 지금 어디에 누가 얼마나 전염병에 걸렸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닌 정말 이제 우리들의 속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려지는 찬양이냐 기도이냐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과연 그 고백이 내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냐, 아니 앞에서 찬양팀이 이끌어 나가니까 그냥 나는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입에서 그냥 따라가는 찬양이냐, 가사 한 구절구절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찬양이 가사이지만 과연 그 찬양이 내 여기서 나오는 것이냐,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목 위로만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호주 안에도 전염병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못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국리를 여겨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시티에 나가보세요. 마디그라 축제가 열리잖아요. 생중계 하잖아요. 이런 난국 안에서도 동성연대들이 축제를 할 정도로의 하나님 앞에 정말 전면전을 하는 이 호주를 향해서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린 자체가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불덩어리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우리는 일주일 지나갔으니까는 주일이 토요일 지나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순대 최갑종 신학 교수님이 칼럼이 지난 기독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웅장하고 다양성은 강조되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처럼 형식과 의식적인 것이 강조되고 초대교회에 가졌던 열정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질 때에 우리는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 요 찬양도 김시현 목사님 가운데 딱 쓰시고 찬양팀 딱 쓰시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차원량이 파워풀해졌어요. 1000명, 10,000명에 다니어지는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전문적인 걸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의 전문가들이 서서 할 건데 얼마나 웅장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기획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마음이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하고 높은 다양성을 가지고 수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되지 아니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이 제사와 이 예배는 거칠이 뺏게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것이 뺏게 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나를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없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니까요. 싫다라고 하신다니까요.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까지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더듬어 봐야 해요.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누구를 뭘 구경하러 온 예배가 아닌,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자 동참 앉아있는 자리가 아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 입으로 찬양해야 돼요. 남들 따라 하는데 같이 섞이면 안 돼요. 내 찬양이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을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을까? 결론을 얘기한다면 성령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지면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는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방 곳곳에 사마리아를 할 것 없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 성령의 사역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쭉 같이 긴 이야기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성경을 봐야 돼. 이제는 성경에 보면 성경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때 무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었던, 그동안에 담을 쌓아놓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라고 한 뜻이었어요. 관심을 갖고 빌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빌립이 행해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병 고치는 사역들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겠죠. 이 마음으로 믿고 빌립을 향해서 전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속하잖아요. 그죠? 아직 여기 이 단계까지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정도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역도 바라봤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빌립을 쫓아 다녀줬으면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 어디를 보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여기서 관하여라는 말은 되게 좀 대하여라고는 관하여, 하나님이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때 마술사는 나름대로 초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인까지 할 것 없이 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가서 기도도 받고 아마 했겠죠. 그죠?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본 복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칭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이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아주 유능하다라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빌립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전심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전에는 자기를 따라다녔던 거, 자기의 파워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녔으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왔던 모든 걸 내려놓고 세례 받을 정도가 되셨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마리아 사람, 빌립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또 시몬, 마술사 시몬,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은데? 그럴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을 볼까요? 15절과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하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소식이 막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았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서는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다 없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고 다니면 성령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 하는 그 성령은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을 위해 승천하시길까 할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했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기도하는 자리에 그 성령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였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고 세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아닌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안 받으신 분이 더러 계시죠. 아마 그분들은 부활절을 받을 거를 믿고 아마 거의 다 받으셨어요. 90%가 예수님 물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뭘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뭐 한 거예요? 인정하고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로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성령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듭남을 얘기해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아니다? 성령 세례는 아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물 세례이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자가 불세 성령 세례를 줄 테니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외쳤어요. 아마 여러분은 물 세례는 다 받았을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글쎄요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라고 말하면 대답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근데 이 대답을 내가 아직 못하겠다,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뭐는 된 건데 내가 성령 안에 거듭은 됐어요. 성령 안에 태어나긴 했어요. 중생은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해요. 내 머리는 알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 차이가 크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몇 년간을 예수님 앞에 배웠을까요? 3년간을 동행하며 먹고 자고며 배웠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 만큼 알죠. 아마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간을 먹고 자고 했다고 보면 그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 자리에 부인했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앞에 붙잡혀 가야 할 그 상황 앞에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담대함과 그 용기는 작용했나요? 안 했나요? 작용 못했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생각도 안 바뀌고 내 마음도 안 바뀌고 내 삶도 전혀 바뀌지 않게끔 그 영향력이 나한테 올까? 내가 왜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는 잘 모르고 살아갈까?
성령 세례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마가의 다락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들었던 수많은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존재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가는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그거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아멘. 아파요. 얼마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많으나 성령 세례가 확실히 있어야지 돼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면, 우리가 앉아 있어.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는 해, 찬양은 해. 하지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 봤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한테 주신 사랑을 느껴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부인 못할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뒷부분은 뭐라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 보니까 세상은 지금 전염병으로 가득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도 감동이 되어지고, 들애들 들풀도 볼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놨었을까. 눈이 시도록 아름다운 이 호주의 삶을 보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이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한다? 보여지더라, 느껴지더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통해서 매일 삶 가운데 알게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것처럼 많이 배운 걸 갖지 아니하여도 그 누구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직도 그냥 그 하늘은 하늘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은 믿어요. 예수님은 존재하는 걸 알아요. 만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자들, 모태짱아짜라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도 모태짱아찌였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처럼 느끼냐? 왜 그 하나님은 이상명 목사님은 하나님 잘도 만나서 얘기하더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안 오시냐? 여러분, 하나님, 제 하나님은 저 아침마다 와가 저한테 한국말로 얘기해 줄까요? 그런 분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내가 뭐로 바뀔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느껴진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퍼져갈 때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형식화된 예배, 인본주의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 글쎄요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그가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주어서 왔던 그 마술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르고 결단했던 사람,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가 안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믿는 그 신앙과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와, 저거 뭐지?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뭐야? 시몬이 뭐라 얘기했어요? 너무 대단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너무 방방 뛰며 정말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 정말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하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어떤 분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막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는 나갔을 때는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믿는 나의 하나님은 뭐지? 왜 저 사람한테만 임했을까? 하는 그런 차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뭐 하겠어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능력을 사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 예전에 저도 사고 싶었어요. 한 1,000불, 10,000불만 주면 그런 거 살 수 있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알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걸 아는가요? 악함이 가득하다. 악함이 가득하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 속에 있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받는, 성령 세례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50년 한평생 다닌다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어떤 거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회개되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여기 와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죽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만한 죄를 졌는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모르면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성령 세례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는 더러우면 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 절대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내 머리부터 내 마음까지 내 속에까지 깊이 회개하고 나는 쓸어내려질 때에 하나님 성령은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확실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걸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내가 하나님 확실해 성령 받았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는 그건 가짜 성령이에요. 스스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니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 안 만났는지 내 양심이 알아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저 고백이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여러분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 생기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성령 받았어 라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요 언제 멈출까요?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저는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멈출 거라고 좀 믿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염병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에 나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쩜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미 여러분 이 호주가 얼마나 가뭄에 의해서 고통당했어요. 메뚜기 떼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케냐가 지금 난리가 뭐 아니에요. 그 힘든 그 땅에 곡식이 일어났지만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빼어질 것 같고 그 상태 속에 있어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할 때에, 이런 걸 유행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친대요.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오늘도 시티에서 마디그라 동성년 축제가 하고 난리 잡혀져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호주 땅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아니한 채 여전히 우리들의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 그저 내 한 몸 잘 살다가 잘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회개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 힘을 살아보자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나요? 여러분 받으셨다라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여러분의 악함을 놓고 회개해 주십시오. 내 머리로 지고 가슴을 짓는 죄를 놓고 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구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